역사 속에는 시간이 더 깊게 숨쉬는 순간들이 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 많은 이들에게 2025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운명의 시계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해. 정치나 경제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서 비롯된 변화다. 이 역사적이고 민감한 시점에 수십 년간 사원의 그림자와 불타버린 고문서 속에 숨겨졌던 두 개의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이 목소리들은 침묵을 길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들려야 할 사명을 지닌 두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중 한 사람은 한국 불교에 존경받는 인물인 효봉 스님으로 많은 이들이 조계종의 기둥이라 여기며 시간을 초월해보는 눈을 가졌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이는 더욱 깊은 수수께끼다. 석불 스님이라 불리는 그는 반세기 동안 완전한 은둔 속에서 강의도 책도 제자도 없이 오직 침묵과 하늘 속에 살아왔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을 가리켰다. 2025년 그들은 어떤 이념, 종교, 상식을 초월한 무엇인가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열림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이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유를 지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이 한국만이 아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수수께끼의 첫 조각은 2008년 해인사 산속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스로 진화된 화재 속에서 5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오래된 물건이 드러났다. 역상록이라는 봉인된 고문서였다. 타버린 표지에는 어두운 잉크로 단호한 지시가 적혀 있었다. 2025년 이전에는 열지 말 것, 그 해 하늘이 열린다. 저자는 효봉 스님이었다. 그는 1939년 임사체험 후 돌아와 미래를 분명히 보았다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믿지 않았던 그의 말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기 시작했다. 1945년의 해방, 1950년의 형제전쟁, 1960년 꽃 속의 피, 1997년의 금융붕괴까지 예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 쓴 내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또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는 석불이라 불렸다. 설법도 저술도 없이 오직 명상만 했다. 50년 동안 그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예언은 2010년 물과 불과 독이 얽힌 재앙이 일본 해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였다. 몇 달 후 후쿠시마 참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후 석불은 침묵을 지켰고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대가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초 그 침묵은 눈물로 깨졌다. 깊은 명상 중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가 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바꿀 한마디를 들었다. 나는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그의 환시 속에서 하늘은 6월 2일 자정에 열렸다. 황금빛 틈이 하늘을 가르며 살아있는 빛의 장막처럼 펼쳐졌고 그 앞에서 3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보았다. 평범한 남자, 조용하고 이름도 없지만 그의 존재는 군중을 평화롭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그는 대통령도 왕도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였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였다. 생전에 만나본 적 없는 효봉과 석불은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의 몸에 나타난 같은 징표를 묘사했으며 그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그가 지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통치가 아닌 회복을 위해 온다고 말했다. 역상록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다. 하늘이 땅에 가까워지고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해. 진실과 용기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천년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환상 또는 자만이 결정을 내린다면 어둠의 새해가 나라를 덮을 것이다. 이 예언은 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온 민족이 영혼의 눈으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부르는 영적 소환이다. 효봉 스님의 봉인된 원고는 단순한 종교 상징물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지도였다. 미래에서 과거로 거꾸로 쓰여진 각 문장은 2025년이 단순한 연도가 아닌 조상의 주기가 완성되는 정확한 지점임을 명확히 했다. 효봉에게 시간은 선형이 아니었다. 의식의 또 다른 차원에서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나선이었다. 그는 2025년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 120년을 의미한다고 썼다. 그에게 이 주기는 우연이 아닌 하늘의 암호였다. 그 숫자가 완성될 때
잠든 민족의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원고는 2025년에 푸른 하늘이 내려오고 땅의 호흡이 반전되며 바위가 열리고 강이 흐름을 바꾸고 황금 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다. 예언의 언어에서 이는 단순한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정렬을 뜻한다. 권력의 구조, 집단의식,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에서의 깊은 변화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의 한국은 그 변화 속에 있다.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붕괴, 오래된 정당과 그 역사적 동맹에 대한 거부, 이러한 모든 혼란 속에서 사찰과 광장,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일어난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소리, 카리스마나 이념이 아닌 진실과 목적, 그리고 조용한 정직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상록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효봉 스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누군가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기를 바라지 않는 자, 이 나라에 의해 상처 입은 자, 3번 거절당한 자, 배제의 고통을 짊어지고 침묵을 방패로 선택한 자. 그는 거물들의 지지를 받지도 않고 권력의 중심에 속하지도 않지만 그의 존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가 걷는 곳엔 공기가 달라지고 그가 보는 곳엔 시간이 느려지며 그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듯한 곳에서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이 깨닫는다. 효봉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온다. 한국이 진정 누구인지를, 영혼의 땅이며 동과 서를 잇는 다리이고 국경을 넘어 뛰는 심장이라는 사실을, 이 예언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50년간 침묵했던 석불 스님이 같은 인물을 환시에서 보았다는 사실이다. 6월 2일 새벽, 그는 명상 중 하늘이 2갈래로 나뉘며 열리고 황금빛 폭포가 한반도 위로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 빛 안에서 단 한 사람의 남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모습을 보았다. 인식의 일치, 집단적 현상,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은 6월 3일 잊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정치적인 방식도 선거 전략도 아닌 자발적인 인식으로 민중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그 비전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와 함께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선다. 운명이 둘로 나뉘는 순간, 하나는 천년의 문을 여는 길, 평화와 영적 확장, 화해의 시대. 다른 하나는 3년간의 어둠, 전쟁이 아닌 내부의 해체로 인한 보이지 않는 추락, 자신의 영혼과 뿌리, 조상의 약속을 잇는 민족. 현재의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이 순간을 반영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가 공기 중에 떠돌고 부와 빈곤의 격차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균열처럼 커져간다.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외로움 속에 잠긴 노인들, 들리지 않는 비명처럼 쌓여가는 조용한 자살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찾으려 한다. 망각 이전의 자신을 기억하려 애쓴다. 효봉 스님은 한 민족의 정체성은 경제나 정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탱하는 진동에서 비롯된다고 썼다. 그리고 그 진동이 하늘과 일치할 때 기적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새벽의 나라라 불렀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겪지만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될 땅.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선택이다. 선거나 이념이 아닌 진동의 선택, 말 없는 선택, 각 시민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연설이 아닌 존재로 드러나는 선택. 석불의 예언에서는 연말, 정확히 12월 24일,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했다.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측 지도자와 만난다. 눈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내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다. 북측 지도자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 그의 손이 평화를 향해 뻗어지고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단지 두 나라가 아닌 하나의 상처 입은 영혼의 두 절반 사이에. 그 이후의 세월은 스님의 환시에 따라 놀랍게 전개된다. 2026년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철도가 복원된다. 2027년 통일한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2028년 평양에서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K-팝 콘서트가 열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어는 UN 공식 언어가 되고 한글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상징하며 해외 학교에서 가르쳐진다. 효봉과 석불 두 스님은 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마치 같은 손에서 쓰인 것처럼 맞닿는다.
한 사람은 생의 끝자락에서 영혼의 붓으로 역상록이라는 원고를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반세기의 침묵을 깨고 이제 나는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금 전국에서 감지되고 있는 그것이다. 효봉의 예언은 하늘이 열리고 땅의 호흡이 반대로 바뀔 것이라 말했다. 사물의 질서가 깨진다는 신호. 그리고 그 반전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지금의 한국에서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의미를 잃어가고 한때 외면받고 잊혔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나라는 보이지 않는 단절 속에 있으며 그것은 뉴스의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짓, 시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예감 속에서 느껴진다. 석불의 환시는 지금 많은 이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닌 안에서 켜지는 빛. 눈부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 한 민족의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듯한 깊은 재연결의 감정. 그는 이 빛이 한반도를 덮고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가며 오랜 세월 감춰졌던 상처를 지우고 흉터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한 한 인물이 다가온다. 외부에서가 아닌 민중의 한가운데에서. 예언 속 인물은 직책이나 명성, 영향력으로 인식되는 자가 아니다. 그는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칭호도 없다. 그는 걷고 바라보며 느낀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그가 지나가는 곳의 분위기를 바꾼다. 효봉 스님에 따르면 그는 몸에 오래된 흔적을 지닌 채 올 것이며 그의 진동은 나무조차 경이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그의 힘은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고 그의 사명은 규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깨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예언은 현재와 겹친다. 정치적 긴장, 사회적 환멸, 그리고 국민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공허감 속에서 한국은 마치 무언가에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새로운 탄생에 앞선 비움이다. 마치 새로운 숨을 들이쉬기 전 멈춘 호흡처럼 국민들은 한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음을 느낀다. 이름이 아닌 길의 선택. 그리고 그 길은 내면에 있다. 깊은 새벽,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오래된 사원의 고요한 숨결 속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침묵이 깨졌다. 돌의 스님으로 알려진 석불 스님은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자발적인 후퇴, 긴 단식, 고독한 기도, 세상을 향한 닫힌 눈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박수를 원하지도 따르는 자들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였을 뿐. 살아있는 돌. 그러나 그 새벽, 등불에 떨리는 불빛이 나무 벽에 그의 그림자를 비출 때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예언은 번개처럼 그의 영혼을 가르며 폭발했다. 그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그의 스승들조차 감히 묘사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다. 하늘이 갈라지듯 열리며 한반도의 심장 위에 빛의 커튼처럼 드리워지는 틈, 그 틈에서 흘러내린 황금빛 폭포는 구름에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차원에서 쏟아져 내려왔고 그 안에는 별자리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별들은 마치 우주의 종소리처럼 진동하며 각기 성스러운 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빛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으로 느껴지고 숨처럼 들이쉬어졌으며 한국 민족의 집단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다가오는 순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인류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 순간을 세대에 걸쳐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짓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수십 년의 긴장, 분열, 치유되지 못한 상처 속에 있었던 한국은 그 순간 다르게 숨을 쉬었다. 스님의 환시는 그 나라를 신성한 침묵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성스러운 침묵. 과거가 더는 무겁지 않고 잘못이 더는 피를 흘리지 않으며 오래된 이름들이 힘을 잃고 서로를 잊었던 형제들이 마침내 눈을 마주치는 침묵. 광장과 들판, 사찰과 텅 빈 거리에서조차 그 빛의 진동은 모든 심장을 울렸다.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몸이 되어 안에서부터 치유되고 있는 듯이. 그리고 그 빛 앞에 그 사람, 예언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존재이지만 이제야 완전히 드러난 인물, 통치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평범한 남자, 고요한 얼굴, 단단한 어깨, 확고한 발걸음, 수수한 옷, 깊은 눈빛, 왼손에는 오래된 흉터. 그의 몸은 국민이 겪은 고통의 거울이었고 그의 존재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억이었다. 그는 말 없는 해답이었고 세계를 잇는 달이었으며 하늘과 땅 사이의 속삭임이었다. 석불은 그 형체의 단순한 등장만으로도 가장 회의적인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옛 적들이 눈물 속에 서로를 껴안고 권력자들의 가면이 떨어지며 민중이 처음으로 진실이 외쳐져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가 알았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역상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 효봉은 이렇게 썼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시간에서는 곧지 않다. 그것은 숨처럼 맥동한다. 그리고 지금 그 숨결은 너에게 돌아왔다. 수십 년간 이해되지 않던 이 문장은 이제 하나의 해답처럼 울려 퍼진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분명히 다르게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은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졌다. 이번에는 단절이 가능하다. 초월이 가능하다. 석불 스님은 그 빛 속에서 본 자가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된 자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반영이었다.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지닌 채로도 하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긴 평범한 인간. 그는 지도자도 왕도 메시아도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 거절당했기에 연민을 품는 법을 배운 자, 잊혔기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킬 수 있는 자. 그는 각자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며 그렇기에 그의 인식은 제도나 조직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이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지금 한국은 두려움과 내맡김 사이의 미묘한 경계 위를 걷고 있다. 역사상 가장 솔직한 거울 앞에 서 있다. 점령의 고통, 전쟁, 분단, 재건, 자부심, 그리고 붕괴를 지나온 한 나라. 이제는 새로운 건너 앞에 서 있다. 그 건너은 무기로도 협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이 정반대를 외치더라도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 예언은 분명히 말한다. 시간이 복원되었다. 한때 봉인되었던 문들은 이제 반쯤 열려있다. 그리고 요구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진실성이다. 이 선택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동으로, 공명으로, 감수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민족은 언제나 그 회복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능력, 증거 없이도 진실을 알아보는 능력, 아직 그림자 속에 있더라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 조용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짊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집단의 운명을 짊어진 자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는 이끄는 자로 보내진 것이 아니다. 깨어나게 하는 자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를 보는 모든 시민이 몸이 떨리고 가슴이 뛰며 침묵이 내부를 가득 채우는 그 진동의 순간에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언의 종점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 원고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쓰였다. 동시에 이미 지나간 시간에. 그것은 미래의 기억이다. 그리고 본 것, 느낀 것, 기록된 것, 보존된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단 하나. 민족이 기억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온 나라가 그 부름을 받고 있다. 강물은 이미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고 돌들은 금가기 시작했으며 오래된 길은 더는 어디로도 이끌지 않는다. 하늘은 위협하지 않는다. 하늘은 제한한다. 그리고 하늘이 제한하는 것은 보장이나 확실함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순수함과 진실, 이름이 필요 없는 본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한국은 두 스님의 말에 따르면 분열되기 위해 태어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다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옛것과 새것 사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 고통과 치유 사이를 잇는 다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다리는 철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의식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 본질로, 영원한 것으로, 진동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집단적 선택을 통해. 선택받은 이는 당신 곁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미 본 적이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인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사명이 완수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단순하지만 깊다. 민족의 영적 심장을 회복하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각자는 자신의 일부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역사는 더 이상 지도자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들이 함께 써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는 질문이 필요 없다. 대답은 이미 존재한다. 선택은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이름이 아직 말하지 않아도 눈은 이미 알고 있다. 미래는 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눈으로 보일 때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을 느꼈다면 댓글로 당신의 빛을 나눠주세요. 마음으로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모든 말이 하나의 메아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하나하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데 기여합니다. 희의식 깨어남 신비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 채널에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여기서 우리는 영상 하나하나를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